안녕하십니까. 네, 부족한 자가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편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봄이라서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나누고자 이렇게 시편 73편 종이를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종이를 나눠드린 이유는 73편이 깁니다. 28절까지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계시면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시를 오늘 분석한다고 생각하시고 언제 봄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어떤지 생각하시면서 느낀 점을 적으시면서 이렇게 시를 분석하는 느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종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편 23편 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면서 한번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2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시선한 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를 미끄러운 곳에 계시며 하늘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깨는 후에는 꿈을 멸시하같이 예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서리시오 영원한 분이시다.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되리라. 내가 주와 나의 나이란 자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네, 시편 73편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73편은 비교와 대조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반복이 되어 있어서 시로 볼 때 되게 그 표현력이 우수합니다. 한번 예를 보면 1절에 참으로 크게 이렇게 되어 있죠.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참으로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18절에 참으로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1절과 18절에 참으로 이렇게 되는데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참으로 하는 부분과 뒤에 참으로 하는 부분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 시인의 고민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시를 쓴 이유가 뭐냐? 마음에 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심한 고통 때문에 이 시를 쓰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참으로 이렇게 두 가지 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삽이 누구냐면 그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다윗이 신령한 노래를 하기 위해서 3명을 세웠습니다. 그 3명이 누구냐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입니다. 그 중에 이 아사비 시가 있는데 이 아사비 시는 어디 있냐면 시편 50편. 지금부터 열심히 적으셔도 됩니다. 적으시라고 종이를 드렸습니다. 시편 50편, 그 다음에 73편에서 83편, 총 12편이 아사베 시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아사베 시 73편에서 83편에 있는 제일 첫 부분입니다. 시편 제3편에 들어가는 처음이 이제 아사베 시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일원입니다. 리더입니다. 3명의 리더인데, 저는 이 아삽과 그 3명의 리더 다윗 시대를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을 그 강대한 나라에서 이 밑에 그 역대상에 보면은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이 쫙 나옵니다. 그 자손들 전체가 찬양을 부릅니다. 악기를 다루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이 좀 더 활성화되고 정말 찬양을 뜨겁게 부르면 좋겠다 하는 이런 희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베 시 10편에 나오면 누구죠? 그 다윗 시대의 찬양대 그 리더들 중에 한 명인 아삽의 시입니다. 자, 처음 이제 1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참으로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뒷부분 참으로에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나. 첫 번째 참을 말하죠. 어떤 참임입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선을 베푸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구절 동그라미 칠겠습니다. 뭐냐면 선을 행하시나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나. 어떻게 말씀이 끝나야 되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도다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행하시나가 뭐죠? 이 말씀에 의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은 그렇지만 지금 상태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걸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말씀은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많이 느낍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제 상황은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인은 그 말씀과 자기의 그 상황이 맞지 않음에 지금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이 아니라 말씀에 맞아요. 하나님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죠. 하지만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지금 이분은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24절에 나와 있죠. 주의 교훈으로 24절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시인은 무슨 길을 걷고 있죠? 주님이 인도하심의 길을 걷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도착점이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을 가다가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 인생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좁은 길이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로서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살고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죽고 일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일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셨나요? 네, 저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정말 나가기 어려울 때가 있었고 정말 미끄러지고 힘들고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큰 좌절이 있어서 참 교회에 참 나가는 그 걸음이 정말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인은 언제 이걸 느꼈느냐? 3절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왜 미끄러졌나요? 악인이 형통한 것. 악인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너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걸 보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이렇게 미끄러졌습니다. 4절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어요.
힘은 강건하고 5절에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6절에 교만과 강포한데도 불구하고 7절에 그들은 참 살이 찌고 자신감이 있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거는 정말 현대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얼만큼 소득이 있으시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평생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10억이라고 하는데요. 평생을요. 근데 이 마음의 소득, 나는 이만큼 있으면 좋겠다는 것보다 더 많이 소득을 갖고 있답니다. 그 소원보다 더 많이 소득을 받고 있고, 근데 그들의 행함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있습니다. 완전 하늘과 땅을 장악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부자들이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요셉의 총리는 애굽이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동방 제일 가는 부자 욥은 늘 정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자 노력한 부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려고 망한 분들도 많죠. 더 많습니다. 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양과 소와 모든 동물을 멸절하라 그랬는데 그게 아까워서 들고 왔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아간은 전쟁에서 이긴 물건들을 조금 더 가지려고 숨겼다가 아이성에서 대패하고 그 사람은 죽게 되는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 성경 곳곳에 부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멸망한 사람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고민은 예레미야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리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형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예레미야도 나오고 여러 하박국에도 나오고 욥도 고민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왜 이렇게 부유하냐, 잘 살고 있냐. 지금 악한 자 누구라고 말하면 될까요? 김일성 악하다고 하면 좀 우리나라를 분단시키고 어렵게 하고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아십니까? 83세까지 장수하면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왕국으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나라 현재 부자가 누군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대략 보니까 지금 1위가 삼성그룹이 아닙니다. 셀트리온 그룹 전 회장이 지금 약 15조 재산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9조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받으면 아마 1등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현재 9조로 4위고, 현대그룹 정몽주 회장이 6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진짜 크다. 조 단위로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부자입니다. 정치인 중에 부자는 누구냐면, 말씀보다 이걸 더 잘 들으시네요. 정치인 중에 부자는 푸틴입니다. 푸틴이 84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국왕이 36조를 가지고 있고, 만수도 들어보셨죠? 아랍에미레이트 왕자입니다. 36조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정은은 6조 가지고 있습니다. 6조면 우리나라 10대 부자 안에 들어갑니다. 김정은 부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얼마인지 아십니까? 3.7조입니다. 조 단위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세계 부자 1위가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맞죠? 1897억 달러, 약 212조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일 큰 부자입니다. 책 중에 그래서 부자를 보면서 한국의 나쁜 부자들 하면서 이렇게 어떤 한 기자가, 경제 전문 기자가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부자들에 대해서 뉴스를 못 내보낸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뉴스는 못 보내겠는데 책으로 편집했는데, 이 부제가 뭐냐면 부자들의 99%는 나쁘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랬는가 봐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편법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이런 책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바른 길로 돌아가야 할 터인데, 왜 악한 자들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끝까지 장수하면서 편안하게 그 부를 다 누리고 갔을까요? 거기에 이 시인이 심한 고통을 열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뭔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끝까지 쫓았는데 제 삶은 저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아니면 악한 자들하고 비교할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요?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가요? 지금 이 시인은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위의 분들, 잘된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이것도 그냥 여담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제 주위에 친한 동료 친구가 옛날 친구 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비트코인을 했습니다. 이전에 비트코인이 한번 상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서 2천만 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올라갈 때 샀습니다. 사고는 급락했죠. 한 300만 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계속 그 소리만 하면 비트코인만 나면 화를 냅니다. 몇 개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2천만 원이 300만 원이 되면은 1,700만 원 손해잖아요. 1,000만 원만 손해봐도 3개면 3천만 원이잖아요. 비트코인 가면 치를 이렇게 떨면서 팔았냐 하면 이걸 어떻게 파냐고 익혔는데 지금 그 비트코인 어떻게 되신지 아시죠? 뉴스에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2천만 원을 300만 원이 2천만 원을 넘어서 3천, 4천, 5천, 6천, 7천까지 갔다가 다시 그 비트코인 하나가 옛날에 제일 처음에 비트코인 개발했을 때 비트코인 하나 가격이 몇백 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비트코인 몇 개 줄 테니까 피자 한 판 돌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꾼 경험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 천정무지로 이렇게 뛰어오르고 옷에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무슨 코인도 요새 이름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단기간에 40배 오른다 하다거나 막 갑자기 올라가지고 이렇게 돈을 번 사람들도 있어서 근데 지금 또 근래 뉴스 보니까 아니죠.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를 때 사면 안 되죠. 막 사람들 쫓아갈 때 탐욕으로 오를 때 그걸 세력들은 노리고 이렇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는 어렵고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가게는 문을 닫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이 이렇게 오르는 거 보고 정말 세상이 지금 부에 전부 다 미쳐 있습니다. 비트코인 우리만 미쳐 있냐고요? 아닙니다. 전 세계가 미국은 더 심합니다. 전 세계 주식이 올라가고 모두가 코인에 투자하고 돈에 이렇게 그 흐름에 따르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 부유한 자와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명예를 두고 사람들이 그를 다 추종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세상의 풍조와 사람들에게 막 돌아가는 겁니다. 잔에 가득한 그 물을 다 마시면서 11절에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뭔데 지존자가 이런 거 알 수가 있나. 온통 부와 세상의 그 풍조에 휩쓸려서 따라가는 모습이 지금 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12절에 볼지어다. 물론 부자들이 악인이 아닙니다. 정말 정직한 부자, 성실한 부자들이 있지만 이 시편에 말하는 부자들은 악인들의 부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질투 정말 심하죠. 저는 하나님 섬기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오히려 망해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은데 이들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고 평안하고 잘 살고 있습니까? 13절에 이제 여기까지 나가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지금 깨끗하게 살고 무죄하게 산 것이 정말 헛되고다.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아갔지? 이렇게 이분은 지금 회의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종일 지난도다 하고 징벌을 받았도다. 이 하나님을 향한 고난과 의의 길은 복된 길인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징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거 재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들 정말 악인 같은데 잘 사는 사람들 보고 나는 하나님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거 하나님 저는 재난입니다. 제 삶을 보십시오. 저는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제 사업도 제가 하는 일들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그들처럼 말하고 싶은가 봐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죠? 위에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을 정도 이런 심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의 말은 질투와 영적인 눈의 어두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4절.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고통이 없나요? 부자들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질투로 인해서 이 삶의 이런 부조리한 현상 때문에 이것까지 잃고 있어요. 그 레닌이 죽을 때 그 레닌의 딸이 레닌이 죽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답니다. 그 레닌이 죽는 모습을 레닌의 딸이 보고 그 적은 글에 뭐라고 되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본 장면 중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무서울까요? 당연하죠. 누가 데려갑니까? 죽음의 사자가 데려갑니다. 어떻게 죽을 때 고통이 없고 편안히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죽을 때 우리는 천사가 오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짓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간 사람에게 어떤 죽을 때 어떻게 데려갈까요? 그 영혼을 뿌리 뽑아서 데려갈 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답니다. 재앙도 없고. 이 세상에 고민과 고난과 재앙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부자라고 고난이 없나요? 오히려 부자에게 많은 병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 뭐라고 말하죠? 부자 고난이 없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나 조그마한 커다란 고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되돌아보면 이 시편 기자는 현재 질투와 세상적인 눈으로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이들의 참모습을 모르고 지금 부러움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고백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12절에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재물은 불어나겠지만 뭐가 틀렸죠? 항상 평안하지 않습니다. 진시황, 저번에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요. 진시황,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이면 그 많은 땅을 통일했으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평안하다고요? 왕들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진시황이 자기가 그 땅을 통일하고 잠을 잘 때 자기 잠을 자는 위치를 안 알려줬답니다. 혹시 죽을까봐. 지한과 비밀 궁궐 200개를 만들고 돌아가면서 잤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평안하다면 하나님 말씀이 틀렸죠. 근데 시편 기자는 지금 항상 평안하고 또 하도도 하고 지금 딱 느껴지는 게 뭡니까? 세상의 이 주위의 눈을 보고 영안의 눈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 마음이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고 무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무죄하다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지금 교만 상태에 있습니다. 상대적인 비교죠. 내가 그들에 비하면 나는 깨끗하다. 그들보다는 나는 무죄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이 아니라 그들과 비교한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어두운 눈으로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어둡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볼 때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내 영안은 지금 이 영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판단까지 하고 있다면 더 어두운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파트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6절입니다. 그것이 심한 고통이 되어서 17절에 드디어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서 해결책을 찾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주위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문제를 찾을 때 불평과 불만과 판단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이분이 해결책을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믿음의 시작인 하나님 말씀이 있는 기도하라고 하는 그 성소에서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죠?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들의 종말이 뭔지 깨달으면서 아차 내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진짜 참으로를 깨닫게 돼요. 앞에 참으로는 행하시나 말씀은 그렇지만 이런 참이었다면 정말 하나님 참으로 맞군요. 이 신학자들은 이거를 주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영어로 The Great Nevertheless라고 합니다. 강력한 Great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력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구나. 강력하게 부자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그들이 평안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운 곳과 파멸에 가는 참이구나. 의인들이 고난받고 여기서 너무 힘들지만 1절로 갈까요? 강력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고 초라하지만 그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복과 선을 베푸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이 강력하게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복이라는 그 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8절과 이제 비교 대조가 된다고 하죠. 이제 1년이 그 참으로가 1절에 나왔다면 18절은 2년입니다. 비교와 대조가 어디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미끄러운 곳에 18절에 뒀다고 했는데 이 앞에도 미끄러운 곳 있었어요. 어디죠? 2절이죠. 2절에는 누가 미끄러질 뻔했죠? 시편 기자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18절에 누가 미끄럽죠? 악인들입니다. 내가 영안이 어두울 때 그들이 미끄러운 줄 알았는데 정말 미끄러운 곳에 처한 사람이 깨닫게 되죠. 누굽니까? 악인들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황폐하고 전멸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고통도 없고 강건하고 고난도 없고 살찜으로 소원대로 된다고 했는데 이 영안이 바뀌는 참으로를 깨닫게 될 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니에요. 뭐죠? 황폐하고 전멸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지금 어떻게 영안을 뜨게 될 때 어떤 것들이죠? 황폐하고 전면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눈을 살짝 잘못 돌리면 그 황폐하고 전면된 게 뭐라고 보이죠? 고통도 없고 평안하고 강건하게 보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갔을 때 깨달았습니다.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사람이 잠을 깨고 나면 꿈이 그냥 사라지잖아요. 좋은 꿈 꿔보셨나요? 전 좋은 꿈 많이 꿔봤습니다. 몇 개를 꿔봤는데 꿈 꾸고 나면 사라집니다. 그걸 한자로 말하죠. 우리 인생을요. 일장춘몽.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이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이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삶은 뭡니까? 일장춘몽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혼의 세계에 갖다 대면 제가 이런 분을 예를 들면 되겠어요. 김일성의 삶은 일장춘몽이죠. 이 영혼의 세계에 그가 아무리 100년을 편하게 누렸다 한들 영혼의 세계, 천국과 지옥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일장춘몽입니다. 시편 기자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결국에 17절이죠. 그들의 종말이 이렇구나. 황폐하고 전멸되구나. 내가 부러워했던 것이 무엇이다? 일장춘몽이구나. 20절에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드디어 주님 앞에 가서 그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본 이 세상의 현상과 영적인 현상이 다르다는 걸 깨닫습니다.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양심이 이제 이렇게 찔려지는데 이 찔려지는 것은 욥기 42장 6절에도 나옵니다. 욥기 읽어보면 저는 약간씩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 변론하잖아요. 변론하고 변명하고 변론하고 변명하고 욥은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친구들은 네가 이렇다 계속 그 말을 읽고 있어야 되고 욥은 또 나는 그렇지 않다 주께서 아시라니 하고 이렇게 계속 가요. 근데 욥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욥기의 이 말씀이 제일 기억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등장하시고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변론하고 변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계속 변론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억울하다고 이렇게 변명했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뭐라고 말했다고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섰는지 안 섰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다들 욥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뭐 하게 될까요?
회개하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 앞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뭐라 했죠? 깨끗하다 그랬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무죄하다 그랬어요. 그게 헛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뭐라고 말하죠?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하면서 드디어 자기 자신도 깨닫게 돼요.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우매무지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교만도 깨닫게 됩니다. 그 상대적으로 난 저 사람보다 낫지 않냐,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신앙을 잘하고 있지 않냐, 내가 저들보다는 조금 더 깨끗하게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정말 우매무지하구나. 그리고 뭐라고 뒤에 말하죠? 주 앞에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은 뭐죠? 내가 정말 악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때까지 악인들을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의 의와 그들의 뭐 평안하고 어떻게 얘기했다면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죄인이 누구냐? 바로 나였구나.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이제 비교 대상으로 서게 됐습니다.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교했죠. 그보다 내가 낫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제일 잘 쓰는 신약시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보다 내가 낫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저는 저 죄인처럼 뭐 그러지 않고 11조를 내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 정말 싫어하시죠. 우리는 상대적인 비교로 그들보다 낫다는 그 자리에 절대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시는 게 어떤 겁니까? 겸손입니다. 미가서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너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앞에 악인들은 교만과 강포, 능욕과 악하게 말하며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들이 아무리 부를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본받아선 안 될, 부러워해서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이들은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그 다음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강포와 교만으로 이 부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러워하시는 부가 아닙니다. 정말 바라는 게 뭡니까? 비트코인으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들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짐승까지 내려갔습니다. 23절 말씀이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짐승이지만 주님께서 붙드셨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시편 기자로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의롭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입니다. 성도님, 여기 앉으신 것,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길을 잘 걸으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여기 왜 앉으셨고 하나님 섬기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기 앉아있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 은혜고요.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간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노력, 내 공의, 내가 간 그 걸음,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고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23절에 주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가 주와 함께 한 게 아닙니다. 여기 뒤에 뭐라고 써있죠? 주와 함께 하니. 왜 함께 했다고요? 내가 붙은 게 아니라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간 그 길이 내가 간 줄 알았는데 누가 끌고 가셨냐면 주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끄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높이고 찬양할 분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그럼 신앙 고백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짐승을, 나 같은 자를 주님은 붙드셨고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24절에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어디까지 이끌어 주시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복은 예수님입니다.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앞에 편안한 삶들, 이거는 일장춘몽으로 사라지는 것들이고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제 보이는 게 누구밖에 없죠? 주님이 나의 복이구나. 이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비교와 대조가 된다 했죠? 앞에 나옵니다. 몇 절일까요? 9절입니다. 9절에 뭐라고 써있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온통 부자들이, 세상 권력자들이, 주식의 부호나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주름 잡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이는 9절의 모습이지만 정말 우리는 그 영화를 뜨게 될 때 이 9절에 그들이 두고 있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25절에 하늘에서는 누구밖에 없죠? 주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밖에 없구나. 이 세상 것들 보러할 게 아니구나. 주님밖에 없다는 그 비교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조금 더 보충하자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셨습니다. 영광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거 영광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 아닙니까? 100년 전만 태어나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200년 전에 태어나 보십시오. 북한에 태어나 보십시오. 아프리카에 태어나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게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수많은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여기에 태어났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말씀을 듣고 지금 복음 깨닫고 주님을 알고 있는 이거 하나만 생각한다면 진시황이 뭐가 부럽고 대항이 뭐가 부럽습니까? 복음도 못 들은 그 대항들, 그 시대가 뭐가 부럽습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선택받아서 이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웃긴다고 말을 하고 조롱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는 주밖에 없고 땅에도 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시대에 그 나라에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우리가 감사만 해도 나머지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25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맞아요. 우리 육체와 마음은 악인들에 비해서 평안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평안하지 않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다.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의지할 수 있는, 돈이 내 마음의 반석이 아니라 내가 뭔가 가져야 내 마음이 든든한 게 아니라 누구만 있으면, 누가 내 마음의 반석이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말 마음을 둘 뿐이고 영원한 분기시다. 분기시 뭐냐면 나누어 가진 내 몫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분기, 영토를 나누잖아요. 제비 뽑아서요. 그게 분기시고, 상속받을 때 이만큼 상속받는 것을 분기시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몫으로 받는 내 몫은 분기수로 내가 가져가야 할 것, 뭐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내가 그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다. 내 분기수로 가져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직장을 뭘 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고민입니다. 세상 사람들 형통한 길이 무엇일까? 뭘 더 가져야 될까? 어느 길로 가면 내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 쓰기 위해서 훌륭한 고민입니다. 하지만 더 훌륭한 고민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진짜 분기십니다. 이 영원한 분기십니다. 27절입니다. 이제는 이 시인은 부자와 가난한 자, 형통한 자와 형통하지 않은 자 두 개를 비교했다면 이제는 이 시인의 눈이 바뀝니다.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제 부자냐 가난하냐 형통하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럼 두 부류로 설명하죠. 어떤 부류죠? 앞에는 형통한 자와 형통치 않은 자 세상으로 나눴다면 이제 뭐죠? 주를 가까이 하는 자와 주를 멀리 하는 자.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형통, 북이 영화, 평안함. 그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주를 멀리 한 자이냐, 주를 가까이 한 자이냐. 그 둘 부류 중에 어디에 서 있느냐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진짜 복이 바로 앞에서는 우리가 보통 복 받으세요. 그 세상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면 보통은 재물이나 건강, 평안함,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제 시편 기자에서 복은 그게 아닙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병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뭐가 복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제 시편은 기자는 더 나갔습니다. 이제 이 복을 찾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뭘 하겠다고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제 그 악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뭐 어디까지나 갈까요? 그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 주님을 알려줘야 되겠다.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을 부러워하는 눈빛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한 자를 깨닫게 되고 이제 어디까지 나가게 되죠?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 부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또 악인들에게 뭘 할 수 있죠? 진정한 복인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까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 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복임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찬송가 96장 한번 펴볼까요? 찬송가 96장입니다. 예배 찬송가 아니라 그 합동 찬송, 새 찬송가입니다. 새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여기 보면 우는 자, 없는 자, 천한 자, 잡힌 자, 약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죽은 자, 추한 자, 죽을 자, 죄인들, 멸망자가 나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될 때 이들이 누구죠? 이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우는 자가 나이고 없는 자가 나이고 잡힌 자가 나이고 천한 자가 나이고. 그럼 이 찬송가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위로와 나의 풍성이며 나의 높음과 나에게 노임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강함과 나의 빛이 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의 부활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3절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정함과 나의 생명과 나의 중보와 나의 구원과 평화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온 교회의 머리시며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고 마지막 심판하신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 한 주 재산이 약간 잃더라도 아니면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습니다. 뭐를 가졌냐 못 가졌냐가 중요하죠? 내가 예수님을 가졌냐, 그분과 동행하냐 안 동행하냐, 이게 우리 복이고 진짜 복입니다. 미가서 말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가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하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위 사람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